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잠언 23장 17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네, 저희가 지난번 잠언을 마칠 때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나눴던 이야기들이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잠언이 30가지의 가르침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22장부터 그 30가지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되고요. 23장부터 이제 7번째, 그 다음에 8번째, 그리고 9번째, 10번째, 11번째, 12번째, 13번째, 14번째까지가 어제의 이야기들이었어요. 두 절씩 끊어서 보시면은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글 저희가 영어 큐티는 나오진 않았는데 한글 큐티를 제가 참고해서 보니까 이제 소제목에 14번째부터 18번째까지의 말씀이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고요. 오늘 말씀이 이제 17절부터 나오는데 두 절씩, 세 절씩 사이사이에 이제 그 절수는 일정하지가 않고요. 이제 15번째, 16번째, 그리고 17번째가 이제 앞에 부분, 그리고 18번째 그 이후의 부분을 오늘 큐티는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사실 어제 본문과도 조금 비슷하게 연관이 있어서 제가 잠깐 어제 본문을 인용하기 원하는데요. 어제 본문이었던 23장 1절, 2절을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은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라. 그렇죠. 어제 이제 이 내용을 저희가 이제 유스 학생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이 지금 관원이라는 어떤 특정 어떤 사람에 대해서만 지금 이것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원이라는 사람을 잘 생각했을 때에 영향력 있고 또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사할 수 있는 권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그런데 이것이 이 사람 특정한 어떤 그 직분에 대해서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존재에 대한 것이다라는 것을 어제 학생들과 많이 나눴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 1절, 2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관원과 식사교제를 하는 것처럼 무언가 우리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와 교제를 늘 항상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유튜브를 보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게임을 보든 뭐 이제 소셜 미디어나 아니면은 뭐 틱톡,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노래를 듣든 아니면은 요즘 아이들이 나누는 기도 제목들 중에 요즘 돈에 대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요. 내가 얼마만큼 쇼핑을 했다? 내가 이번에 뭘 샀다? 이런 것들을 큐티 모임에서 나누거든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무언가 끊임없이 시간을 할애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또 신경을 쓰고 또 그거에 대한 영향력을 받는데 어제 유스 학생들과 나누면서 관원이라는 어떤 인간의 어떤 특정한 그런 역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이렇게 우리가 영향력을 받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눈치도 볼 수 있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조심스럽고 또 그거에 대해서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어떠한 존재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가 있고 아니면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어제 나누게 되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삶을 나누고 또 교제하고 또 사랑하고 시간을 할애할까라고 했을 때에 지혜롭게 그것을 행하는 자들은 어제 말씀의 마지막을 마치면서 15절, 16절을 보시면은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하면서 어제 몇몇 학생들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내가 지혜롭게 시간을 썼을 때, 내가 지혜롭게 돈을 썼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사전에 정말 가치 없는 것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경계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지혜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나누며 정말 중요한 것들에 가치 있는 것들과 우리 삶을 내어드려서 교제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짧게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본문의 포인트를 질문 형식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에서 첫 번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던지고 싶은데요. 첫 번째 질문이 바로 나는 무엇을 오늘 예배하고 있는가입니다. 17절을 보시면은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예배라는 단어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worship은 종종 단어 가치라는 영어 단어 worth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인용하면서 상대적인 설명을 하는데요. 바로 예배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받기 합당한 그 존재에게 드리는 행위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는 기독교만의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본질입니다. 기독교의 신자들만, 교회에서만 이 예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뜻이 뭐였죠? 가치 있는 것을 받기 합당한 존재에게 드리는 것. 결국 우리가 생각할 때에 돈이, 건강이, 아니면 어떤 성공이, 건물이나 차나 소유물이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받기 합당하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나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이 시간이 될 수가 있고 물질이 될 수가 있고 재정이나 우리의 건강이 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이랑 사랑이 그곳에 쏟아 부어지는 것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최고의 가치들을 받기 합당한 분이라고 믿을 때에는 자연스럽게 그 누가 방해하거나 멈추게 할지라도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우리 스스로가 그걸 뛰어넘는 정말 내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그런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의 최고봉이시기 때문에, 가장 우리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존재이시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계속 수시로 헷갈릴 뿐만 아니라 유혹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이 집을 보니까 저것이 정말 의미가 있어 보이고, 저 집을 보니까 저것이 정말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또 이 길을 유심히 찾아보니까 이것이 뭔가 지금 이 길을 쫓아가야지만이 뭔가 내가 후퇴되지 않고 오히려 뭔가 살아남을 것 같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과 또 들리는 것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빼앗길 수 있는 우리 삶의 그 현장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은 과연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가 올바로 정립되어지지 않고 세워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죄에서 보여지는 열매들, 그 유혹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흐름과 그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의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권면하시는 것은 우리 삶의 예배의 회복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19절, 20절, 23절, 24절, 25절, 사실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관통하는 이 메시지는 육체의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는 어떤 삶을 멀리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촉구하고 있어요. 왜냐? 그것들이 우리 눈에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고 만족스럽게 보이고 또 그것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무언가 유익이 얻게끔 보이는 유혹들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것에 휩싸이지 않고
온전히 그런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는 온전하고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가 가장 값어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의 시간, 마음, 사랑, 몸,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온전하게 드려지면은 다른 것에 우리가 시간을 쏟거나 할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예배를 종교 행위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역으로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사실 지난 주일에도 찬양 연습할 때도 그렇고 또 예배를 여는 기도도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계속 저도 모르게 계속 잊어버리는 것이, 예배는 뭔가 교회 와서 드려지는 것, 뭔가 예배는 뭔가 공동체 분들과 함께 모이면서 드려지는 것이라고 제 스스로를 제한해버리는 것. 그러니까 교회 이외의 모임에서나 활동에서의 삶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른 것을 예배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성탄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예배를 정말 그냥 사역 준비할 때만 드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회 모임이나 교회에 와서 드려지는 그냥 어떤 공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이 예배가 되어서 모든 순간마다 나의 시선이나 마음이나 삶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 삶, 바로 하나님 지금도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또 살다 보면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시선에서는 또 보면은 그 투자의 수단이에요. 왜냐? 남들은 이 시간에 성공을 위해서, 남들은 이 시간에 자기들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남들은 이 시간에 뭔가 더 안정적이고 보장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때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안에 정말 우리의 삶과 눈물과 땀을 다 쏟아붓지만은, 우리가 이후에 또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것, 모든 것을 다 소멸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만이 유일하게 설기 때문에 가장 값어치 있는 것,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저 천국의 상급을 쌓는 지혜로운 길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만족해 하시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남들이 정말 봤을 때 이 기술을, 이 집에, 아니면 이쪽에 여러 가지 투자나 뭐 비즈니스나, 특별히 더 나아가 자녀들에 관련된 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 들리는 것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 입장에서 또 영업을 하시거나 또 운영을 하시거나 또 여러 가지 회사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를 들을 것 같아요.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어디 교회에서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적용을 했더니 대박이 났다. 이번에 누구를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왔더니 부흥이 일어났다. 이번에 뭐 이런 어떤 시스템을 도입을 했더니 교회가 더 은혜로워졌더라. 생각하지도 못할, 정말 생각을 다 정리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하루에도 수십 가지의 막 여러 가지 소식과 정보들이 계속 난무하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먼저는 가장 최선으로 그리고 최고로 먼저 해야 될 것은 예배의 회복, 그리고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또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제 26절에서부터 그 이후에 35절의 내용인데요. 오늘 잠언의 저자가 특정한 요소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데, 바로 술에 관련된 것이에요. 술에 관련된 것인데, 술 그대로에 대한 것을 지금 나누는 것이 아니라 좀 특별히 술 취함, 방탕함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우리의 육체도 무언가로부터 끊임없이 채워져야 돼요. 배가 고프면은, 속이 비면은 자연스럽게 육체적으로 우리가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뭔가 그 안에 채워져야 되는 그 필요가 있고 또 욕구가 있듯이, 우리의 몸은, 우리의 존재는 자연스럽게 무언가로부터, 외부로부터 채워지게끔 창조되었어요. 우리는 그렇지만 먼저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삶이 됐어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충만함을 잃어버리니까
육체적으로 무언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필요를 강구하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 술 취함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고대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큰 문제점 중에 하나였어요. 특별히 술 취함에 대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소개하면서 술을 마시면은 술 취함을 통해서 이러한 악영향이 있으니까 우리가 술 먹는 것을 금해야겠다라고 단순히 일차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옳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 특별히 26절에 보시면은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기를 즐거워할지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후에 술 취한 자의 모습, 술 취한 자가 걸어가는 그 길, 그리고 술 취한 자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나타나는 현상을 지금 자연스럽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던지고 싶은 두 가지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오늘 무엇으로 마음과 몸이 충만해져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안에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휩싸이고 있다 할지라도, 설령 우리가 폭풍 가운데 서 있을지언정, 설령 우리가 정말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우리의 건강이 여전히 나쁘고 여전히 정말 우리 가운데 이 아픔과 또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술 취함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것들로 우리 속을,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하여서, 어떤 콘텐츠를 통하여서, 그것이 유튜브든 드라마든 아니면 그것이 쇼핑이든, 온라인 쇼핑도 요즘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용어가 있잖아요. 아이 쇼핑이라고. 돈은 나가지 않지만은 내 눈을 즐겁게 하는. 근데 그것만 보고 있더라 하도 여러 가지 정말 시간이 훌쩍훌쩍 지나갈 것 같아요. 저도 때로는 제가 기타를 치니까 예배에 관련된 어떤 물품이나 아니면은 최근에는 교회에 조금 가성비 좋은 예배를 조금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기계들이나 도구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검색만 하고 있으면은 1시간, 2시간이 훌쩍 지나가요. 그렇죠? 또 누군가의 어떤 이렇게 수다를 떨고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것도 동일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엇이 좋고 나쁘다가 문제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 스스로 던져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마음과 몸이 충만하여져 있고 그 충만케 하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도 만족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줄 때에, 너의 마음을 나에게 온전히 줄 때에 너의 눈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 내가 일하는 것, 내가 함께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족해 하신다는 것이에요. 술 취하는 것, 술 먹는 것, 흡연을 하는 것, 아니면 운동을 하고 교제를 하고 여러 가지 유흥을 즐기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유흥을 다른 것을 벗어났어도 우리의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몸이 충만해졌을 때에 과연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있는 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일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충만하게 되었을지언정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종국에는 그것이 우리 눈을 유혹하여서 유익했다라고 속이겠지만은 그것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우리를 만족해 할, 유익할 무언가를 간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그 끊어지지 않는, 쏟아 터져 나오는 그 생명수처럼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만족시키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줄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너무 잃는 게 너무나 많지 않은가, 정말 잠깐 이 정도는 할애를 해서 나의 정말 만족과 유익을 누리는 것이 잘못했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남들 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실상 마찬가지로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는 정말 내 어떤 육체적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나도 모르게 자꾸 후퇴하고 나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과의 그런 일종의 거래를 하려는 시도를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 하나님, 내가 이 정도는 내가 했는데 나의 어떤 육체적 만족이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한 이 정도는 투자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는 내가 써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때로는 뭔가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기 전날이나 아니면 주중에 이렇게 무언가 다른 것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은 아내가 늘 항상 저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예배 준비 다 했어? 말씀 준비 다 했어? 묵상했어?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정말 그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들여지는 시간이 내가 지금 쏟아붓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뭔가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는 것이 주위 사람들에게도 보이겠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배우자가 알 거고 우리 스스로가 알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반드시 알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리고 내가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정말 내가 온전히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분명히 알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자신을 정말 다시금 돌아보면서 가장 존귀하신 정말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읽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의 시간으로 넘어가기 원합니다. 극한 직업을 소개하는 프로에 한 선장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힘들게 밤새 조업하고 폭우로 귀향하는 작은 어선에서 담당 PD가 묻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고기가 차야 만선인가요? 선장님이 말합니다. 내 마음이 만선이지 만선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늘 바보처럼 웃으며 삽니다. 그러니 항상 만선이지요. 그러자 그 옆에 선원도 비슷한 말을 꺼냅니다. 우리 배는 혹시나 옆배와 그물이 엉켜 한바탕 난리가 나도 어지간해서는 싸우질 않습니다. 이왕 벌어진 일, 어차피 해야 할 일, 이렇게 웃으면서 하지요. 누군가는 이들의 짧은 한마디를 어부들의 잠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선교사님의 고백을 듣는데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짧은 잠언 같았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늘 거하는 자에게는 그 어느 것도 이름이 없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것들은 돌아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에는 손해가 없습니다. 라고 임은미 선교사님께서 고백하시는 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유익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도저히 값어치가 없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쏟아부으신 그 사랑의 증거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구원이고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비로소 세상에서 벗어난 참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삶 살 줄 믿습니다. 또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삶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또 우리 삶을 살아가시면서 늘 항상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오늘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무엇으로 마음과 몸이 충만하져 있는가?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주님 아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요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더 나아가 나의 모든 것 드려도 정말 아깝지 않은 존귀하신 나의 예배와 삶과 마음과 사랑받기 합당한 바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같이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